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살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복음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문제와 현실 앞에서 쉽게 흔들리고 집착하고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집중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만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연약해서 이런저런 일도 있지만 그러나 괜찮다.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 보니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으면 우리에 있는 모든 어떠한 연약함도 부족함도 조급한 것도 이런 실수하는 거 모든 문제들마저도 다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정말로 나를 살리는 집중과 이 기도와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를 살리는 진짜 참으로 살리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문제와 현실은 반드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는 영적 세계의 문제가 우리의 현실을 지배하고 우리에게 실제적인 문제를 가져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지만 사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어기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그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라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 관계의 문제가 왔다라는 것이고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인간을 멸망시키고 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주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하나님은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내가 살아나는 길도 바로 이 언약을 붙잡을 때 기도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살 수 있냐?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문제가 있었든지 간에 어떠한 현실에 문제가 있고 또는 우리가 방황도 하고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말씀에 올바르게 들어가라. 정말 정확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답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마음에 참된 평화와 참된 안식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는 렘넌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도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정확한 복음을 누리는 것. 잘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누리는 것을 증인으로서 보여주는 것만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절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는데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길, 우리가 정말로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임마누엘을 누리는 정말 정확한 복음, 정확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가장 해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과 또는 선생님 또는 이제 또 이 사역자가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는 것은 우리가 나를 살리는 집중 속에 들어가야 돼요. 나를 살리는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그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잔소리한다 뭐 한다 해서 바뀌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우리 나를 살리는 이 말씀과 집중 속에 기도 속에 정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복음의 빛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주인이 누가 돼야 되냐? 정말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붙잡고 이 말씀의 깊은 곳, 기도의 깊은 곳으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면 나도 살아나고 현장도 살아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응답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냐?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냐? 우리의 미래는 바로 이것을 가지고 증인으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수없이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이렇게 듣고 저렇게 듣고. 그런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이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되라는 것이 하나의 우리 사명이지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라, 아주 뭐 훌륭한 사람이 되라, 능력 있는 사람이 돼서 너가 자리가 올라가고 너가 훌륭하게 인정을 받고 이런 것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신 미래를 무엇으로 준비하셨느냐? 수많은 영혼들이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영혼들이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문제 있어도 저런 문제 있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그거 보시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고 그거를 하나님은 탓하지 않으시고 그것과 상관없이 이미 그건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흑암에 빠진 영혼들에게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뭐예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눈의 기준을 나에게 두지 않고 사람 눈치에 보지 않고 그리고 또 내 생각과 내 예틀의 기준에 내가 두지 않고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로 정말 정확한 복음의 언약으로 내가 나를 보고 또 현장을 보고 또 내 눈앞에 있는 현실과 이 문제들을 본다면 그러면 답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고 또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성이 회복되고요. 내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때부터 힘을 얻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속지 않고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섭니까? 내가 실수했는데요. 내가 이게 부족한데요.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 다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으니까 그거 묶여있지 말고 힘 얻어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일어나면 그러면 당연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는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오직 그리스도 하냐, 정말로 복음을 올바르게 누리고 있느냐, 이것이 기준이라는 거죠. 하나님 보셨을 때 저는 너무 부족한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거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하고 있느냐, 정말로 오직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의를 구하고 있느냐. 정말로 오직 성령 충만, 다시 말해서 영혼 살리는 일에 진짜 마음을 담고 올인하고 있느냐. 네. 그걸 하고 있으면요,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와 우리의 현실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증거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이 깊은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점입니다. 불신자에게는 영성이 없습니다. 불신자는 영혼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개 돼지처럼 먹으면 좋고 자기 기분 좋으면 좋고, 뭐 다 감정인 거예요. 감정. 영혼이 없는 거예요. 영혼이. 네. 그래서 육신의 존재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을 얻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살아있는 생령이 되니라. 생령이란 말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감각, 감정 모든 것이 살아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뭐냐? 저와 여러분과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멀쩡하게 살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복음도 듣지 못하고 서울대 간다고 그러고 자기 취직했다고 그러고 잘 산다고 그래요. 그게 망하는 겁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사단의 종돼서 그저 육신만 가지고 생명 없이 죽은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그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영혼들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사단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가요? 정말로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러잖아요. 사람답다. 인간답다. 저 사람은 뭐가 됐네. 사람이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불신자에게는 없는 거예요. 누가 정말로 현장을 살릴 수 있느냐? 이 생명을 가진 사람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사람.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생명을 누리고 있냐? 정말로 우리가 이 정확한 복음으로 이 생명을 내가 가지고 내가 이것으로 정말로 답을 내리고 있냐? 예. 우리가 현실의 문제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답은 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 완전한 이 복음으로 우리가 답을 내리고 있으면 그러면 100%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보험의 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살아있는 존재고 살아있는 생명이고 이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 신분과 권세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또 잘 나가는 뭐 연예인이다, 뭐 많이 하죠, 뭐 유재석이니 뭐니 뭐 대통령이니 뭐 전 정치인 잘 나가고 또 재벌들 다 잘 나가고 대단하다. 세상에서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사람들은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사람에게는 이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얘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정확한 복음을 붙잡은 오직 그리스도로 인생의 결론을 내고 해답을 내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냐?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생명이 되었다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로 소름이 돋을 정도로
감사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얼마나 귀한 것이냐. 영원히 멸망치 않는 생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딜 갑니까? 죽어서 죽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야. 이게 다른 거.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성공했냐,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어서 그대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고,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대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은 정확한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요, 헌신하고요, 기뻐하고요. 세상의 성공자들 대단한지 몰라요. 그러나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대단하다고 하지만 아니구나, 이 답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요, 겉으로는 멀쩡하죠. 그러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아닌 겁니다. 죽은 상태인 거예요. 죽은 상태. 죽은 상태로 사니까 이제 어려움과 늘 고난과 그냥 오로지 그냥 감정. 야, 오로지 좋으면 좋은 거고, 야, 거기 끝이 없어. 더 이상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가게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늘 전도와 선교가 1순위라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자,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증인은 먼저 내가 아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또한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요, 정확한 복음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전도는 되어집니다.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늘 얘기하지만 전도는 반드시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입니다. 왜냐?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시달리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래서 내가 정말로 생명을 누리고 있으면 무조건 붙습니다. 무조건. 한두 명은 100% 붙어요. 어디를 가든지. 학교 가도 붙고요. 직장 가도 붙습니다. 뭐 또 어디 있을까요? 가족들 중에서도 붙어요. 100% 붙습니다. 한두 명은 무조건 붙어요. 왜냐? 너무 많거든요. 우리 주변에.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생명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나의 생명 주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구나. 생명으로,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 신분을 회복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구나. 이거를 알게 되고 그거를 가지고 나가게 되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100% 한 사람 꼭 붙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도 그 있잖아요. 맨날 얘기하잖아요. 2학년 통째로 그 우울증을 빠지는. 뭐 어쩌다 보니까 3학년 때 뭐 저랑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락방 해가지고 멀쩡하게 살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 주변에요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러 오는 붙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 이제 그런 사람들 보고 이제 막 귀찮으니까 가라고 하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그런 사람들, 사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여러분, 진짜 정확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뭐냐면 전도 훈련을 시키세요. 전도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전도 훈련을 시키세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진짜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그 생명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 생명이 계속 자라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계속 성장하거든요. 그러면 그 생명이 자꾸만 역사를 일으켜서 운동이 되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활발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처음엔 낯섭니다. 처음에는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말해? 하나님 어떻게 말해? 떨려요. 그렇잖아요. 무섭다니까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 세상에서 쪄들어가지고 모르죠. 그런데 처음에 그거 하나에 훈련시키세요. 조금씩 훈련시켜요. 어떻게 해요? 뭐 친구 생일이면은 손편지 써주면서 전도자료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요. 또 공원 가가지고 사람한테 얘기해보기도 하고요. 구원의 길도 제시해보기도 하고요.
뭐 집집마다 찾아가서도 해보고요. 뭐 교회 행사 때 뭐 초대해보기도 하고요. 뭐 자녀 다락방도 해보고요. 뭐 등등 여러 가지 수많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 훈련을 시키시는데 이거에 들어가야 돼요. 이거 해야지만 우리가 진짜 응답 받습니다. 네. 저도 처음엔 힘들었죠. 근데 나중엔요,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시키셨는지 한 3개월인가 4개월 정도는 버스 탈 때마다, 지하철 탈 때마다 꼭 했잖아요. 그때 진짜 하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시키시더라고요. 정말 마음에. 진짜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어느 정도냐, 버스 탈 때마다 중간에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쭉 보면, 또 이쪽 가가지고 또 하고, 사람 또 쫙 내리고 또 타면 또 하고, 그 버스 타고, 지하철도 마찬가지, 지하철도 타고 그 칸 있잖아요. 두드려 거기서 따서 안녕하십니까. 저 우리 여러분이 가장 귀한 선물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우리 인간은 왜 태어났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쭉 보험전 했어요. 근데 진짜 이게 하나님이 시키셨다라는 게 확신이 든 게 뭐냐면, 이게 웬만해서는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막 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한 3개월인가 4개월인가 한 것 같아요. 근데 단 한 번도 저한테 뭐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버스 기사도 단 한 명도 저한테 뭐라고 한 적 없었고, 딱 2명 있었어요. 비 오는 날에 제 앞에서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이 아저씨가 왜 이 앞에서 안 해? 자기 앞에서 안 해. 그 조금 있다 내리더라고요. 그 내리고 또 했죠. 지하철에서도 한 번 그랬어요. 한 번 어떤 사람이 여기서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다음 칸 가서 했지. 제 뒤에서 다 들었을 거예요. 심지어 어떤 것도 있었냐면 2호선에서 하는데 또 어떤 여기에 손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빵 2개를 이렇게 딱 줘. 저 어떤 아줌마가. 그래가지고 저 권사님 같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보고 제가 해야 되는 일인데 제가 해야 되는 일인데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이렇게 빵을 몇 개를 주고 가시고, 또 한 번은 그 분당의 어떤 큰 교회에 이제 그 뭐 아무튼 어떤 안수 집사님, 근데 그 큰 교회는 명함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명함도. 그러면서 자기 교회 명함을 줘요.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뭐 직함이 있더라고. 그러면서 너무 이렇게 자기가 배우고 싶다고 막 이러면서 막 해가지고 한두 번 만났는데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요. 제가 가르치려고 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 전도자로 만드시려는 그 훈련인 거예요. 훈련. 그게 역사 절대 안 일어나잖아요. 처음에 뭐 공원 가서 전도한다고 뭐 역사 일어났어 뭐 두드린다고 뭐 전도자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대단한 역사 안 일어나는데 오히려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나를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과정인 거예요. 근데 여기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이 교회와 본부에서 하는 훈련 여기에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나의 삶에서 되어지는 하나님의 훈련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근데 어려운 게 아니라 정확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정확한 진짜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인생의 해답을 내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훈련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체질이 이렇게 변하고 진짜 맞구나. 진짜 밖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이게 맞는 것이구나. 이게 어쩔 때는 아니구나. 이게 맞는 것이구나. 정말 사람들이 이게 필요하구나. 오히려 사람 밖에서 딴 가지고 막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 막 이 소리 저 소리 하는 사람들, 저게 틀린 거구나. 진짜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의 생각을 자꾸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돼야지만 교회이에요. 교회에 헌신하는 이유가 그게 되는 거예요. 왜 교회 짓고 왜 교회를 이렇게 키워야 돼요? 전도 때문이죠. 네. 그것 때문에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키워야 되는구나. 네.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백날 복음 전해봐야 그 사람 어떻게 다 책임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세계복음하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가 증인이 돼가면서 이게 깨달아지죠. 처음은 모르죠. 그래서 우리 복음의빛교회 성도님들이 다 구원의 길, 다락방, 팀사랑, 미션, 전문교회, 지교회 이 응답 받는 주역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전도 현장은요 대장과 부하가 구분이 없어요. 진짜 전쟁터에서는 다 같이 총 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목회자, 평신도 그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중요하니까 시스템에서 하는 거지. 진짜 현장에서 우리가 전투하는 걸 보면은 뭐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현장에서 정말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주역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정말 진짜 내가 정말 너무 감사하다. 지금까지 많은 이렇게 이 과정 속에서 너무 감사한 거야. 진짜 아니구나. 이름 내는 거 아니구나. 진짜 자리 아니구나. 진짜 우리는 237 나라 살리려면 정말 영적 전투로 우리가 진짜 싸운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현장을 237 나라 살려야 되는구나. 정말 바닥에서 이름 없이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예. 그것을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핏값을 주고 사신 자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영적 세계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땅과 바다가 진동을 하고 하늘이 움직이고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들이 237 나라에 동원되어서 그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 나 자신의 모든 그런 것들에 속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정확한 복음, 오직 그리스도, 정말로 나의 현실, 나의 문제, 끝냈구나, 진짜 맞다. 답 내면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볼 수 있는, 봐야 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봐야 될 것을 본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흑암을 무너뜨리고 정말 영적으로 이 현장을 살리는 것이 정말 진짜로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괜찮구나. 때로는 실수해도 괜찮고 때로는 넘어져도 괜찮고 때로는 흔들려도 괜찮고 문제 아니구나. 진짜로 나를 하나님은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붙잡냐? 단어로 이렇게 정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저는 고등학생 때 매일 주일 말씀 류목사 1, 2부 다 마지막에 한 장으로 다 정리했어요. 다 이렇게 다 적어가지고 형광펜 딱 치고 딱 해가지고 딱 1, 2, 3 해가지고 결국에 딱 그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집중해가지고 그래 나한테 딱 맞는 그 언약 여기서 딱 나에게 맞는 그거를 딱 캐치해낸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걸 마지막에 딱 한 문장을 딱 썼죠. 그렇게 그때는 뭐 그렇게 하란 말도 없었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맨날 했어요. 그렇게 맨날 하고 주중에 핵심 산업도 듣고 막 인터넷으로 막 듣고 너무 좋았죠. 그렇게 하고 학교 갔다 오는 길에 묵상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그때 학교에서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만 한 거예요. 그러고만 학교 다녔는데 그냥 학교 성적 2등 돼버리고 학교 대표가 돼버리고 그랬어요. 제가 한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고등학교 다니는데 제가 유럽 보면 있잖아요. 그 유럽 동네마다 항상 그 중앙은 성당이에요. 성당이고 그 앞에 큰 광장 있잖아요. 광장 보면 맨날 있는 게 뭐예요? 커피숍이에요. 커피숍. 그 앞에 세 테이블 많고. 저희 동네도 있었어요. 거기서 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첫날부터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엄청 좋아해요. 저보고 엄청 일을 잘한다고 성실하다고 엄청 좋아하고 그 주인이 부부였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자 사장은 저보고 내가 좀만 기다리라고 딸을 낳아가지고 올게. 너한테 싫어. 그 여자 사장 아무튼 그 남자 사장은 어떻게 했냐 나중에 농담을 내 아들 삼고 싶다고 할 정도로 농담으로 오지만 그럴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런 것들이 다 뭐였냐면 그냥 말씀 붙잡고 그냥 그 주중에 그 말씀 너무 좋으니까 그거 붙잡고 한 줄로 정리하고 그거 기도하고 기도 수첩하고 그거 잠깐 기도하고 학교 갔다 오는 길에 또 그거 잠깐 보고 계속 낮에도 왜냐 외국은 힘들어요. 외국은 퍽퍽하고 너무 삭막하고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또 말씀 또 붙잡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이런 거 이렇게 했더니
제가 5개국어 하는 것이 그 실력이 사실 그때 잡혀진 거예요. 그때 잡혀진 거예요. 네, 제가 뭐 열심히 한 것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졸업할 때 양심상 나는 한 게 없다. 이건 진짜 내가 무조건 앞으로 선교사로 살아야 된다라고 한 것이 제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너무 봐도 이건 진짜 100%, 200%, 300%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조금만 붙잡으면 되고 그거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면 거의 뭐 응답의 50%는 받은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진짜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나를 만나는 이 사람들이, 나를 만날 렘넌트들이, 나를 만나는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기도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정말로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나를 살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정말 제 바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모든 복음의 빛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나를 살리는 기도가 되어지시길 바라고 그것을 가지고 언약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주셔서 하나님 구원받게 하시고 정말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현장에서 살아있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생명의 하나님 증거를 나타내게 하시고 흑암에 빠져 고난당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복음의 빛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동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